많이 나온 줄 압니다. 오늘 이제 9월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1세기에도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 본문 말씀을 여러 군데 소개할 수가 있지만은 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웃기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골라서 갈 수 있게 됐는데 미리 보았더니 어째 천국은 예배만 드리는 게 너무 따분해 보여가지고 오히려 지옥이 더 천국 같아서 지옥을 골랐더니 레알 지옥이었다. 레알이라는 말은 진짜 지옥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저승 관계자가 하는 말이 아까는 그러고 지금은 이렇다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답했는지는 이제 버전마다 좀 다른데 이 건축업자 버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지옥은 모델 하우스였다. 근데 빌 게이츠 버전은요, 아까 그 지옥은 화면 보기였다. 술주정뱅이 버전이 있는데 아까 그 지옥은 관광 비자로 간 곳이고 지금은 영주권 비자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간에서 천국과 지옥이 농담 소재 정도로 여겨진 것과 달리 기독교에서 이 천국과 지옥은 매우 진지한 주제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오늘 우리 특별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 심지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도 죽지 않는다면 애 없이 이 세상에서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고통이 있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에서가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나중에 그것을 되찾을 기회가 없었듯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 세상 것들 붙잡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된다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의 문제에 비하면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조차 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황홀경도 천국에 비하면, 천국의 기쁨에 비하면 그저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극심한 고통도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비하면 목이 물린 자국수님도 되지 않으니까 천국은 무슨 있어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죄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가 많든 적든 잘났든 못났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에 내사가 있는가?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모든 식물은 살았지만 몸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몸과 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동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는데,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하, 그 루하흐 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이고, 육신이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나 지옥에서나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원숭이는 동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영이 없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면 왜 500만 년 전에만 진화되고 현재는 진화된 걸 볼 수 없겠습니까? 그 다인의 진화론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계란을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 세분으로 나눌 수 있듯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몸과 혼과 영으로 분류가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참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가? 프랑스에서 2000년 묵은 무덤에서 꽃씨를 발견했습니다. 2000년 전에 땅에 묻었던 이 씨앗인데 2000 후에 그 씨앗을 발견해서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봄에 콩, 옥수수 등 곡식을 심으면 그 곡식은 죽어 없어지지만 새로운 곡식 이삭이 올라와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 천국에 들이고 죽정이는 모아 불태는 것 같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 있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반드시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그릇에 모래와 나무 조각과 유리 조각과 쇠 조각이 섞여 있을 때 자석을 갖다 대면 오직 쇠 조각들만 달라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생명 대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만 부활해서 들림받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예수를 안 믿어 죄산 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부활해서 평생에 지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하나님의 크고 신 보좌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첫째 부활, 즉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들은 들림받았다가 7년 대환란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대임하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하시고, 성도들은 2골, 5골, 10골을 다스리는 비유 말씀과 같이 분봉왕으로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다가 천년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나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부활과 그리고 휴거의 장면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 살아있는 있던 성도들은 번데기가 나비되어 날아오러 가듯이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천국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우리가 구분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상태를 의미한다는 사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 말씀 근거해서 말씀할 수 있고, 이 하늘나라, 이 킹덤 오브 헤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이 있는 곳인 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하늘 3층 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 스카이,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대기권의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바로 영어로 말하는 스페이스, 이 하늘인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헤븐, 하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빛이 필요 없는 것이고 등불, 전기불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봅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질병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염려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이미 사탄이 불못에 던져졌으므로 바다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생수가 없다는 뜻이 아닌 폭풍과 이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헬라, 로마 등이 다 없은 같이 뉴욕도 도쿄도 런던도 서울도 다 없을 날이 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습니다. 흑암과 죄악과 공포가 다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곳에는 병원도 형무소도 폭력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런 천국의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건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집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지금 예약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집세도 전기세도 물세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지식이 없어도 인물이 못나서도 가난해도 죄가 많아도 장애인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지금 모든 교만과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에 등록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실지 않은가? 천국에 실지 않은 것 같이 지옥도 있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도 예수 안 믿겠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무엇하러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까? D.L. 무디 선생은 말하기를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 읽을 필요가 없고 성경을 다 불태버려야 된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100번 지당한 말씀이죠. 지옥은 죄 짓지 말라고 지어낸 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의 실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애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며 범죄케 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악한 사탄과 마귀들을 벌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 믿고 마귀 거짓말을 믿고 따르다가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했더니 공부를 많이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항의합니다. 목사님, 21세기 무슨 지옥 설교합니까? 그런 설교 듣기 싫습니다. 목사님 웃으면서 자매님, 사람들이 형무소에 가기 싫어하지만 나라의 질서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형무소가 있는 법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형무소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교도소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 형무소를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법을 어기고 질서를 파괴하며 악한 죄를 범한 자들을 벌주는 형무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하나님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빨간 옷 빨간 모자 쓰고 밤낮 웃고만 있는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애도 영원히 참으신 분이 아닙니다. 잔인하게 수천 명씩이나 죽인 모태통 스탈린 같은 사람 수백만 명이나 잔인하게 죽인 히틀러나 김일성, 김정일, 자기 고모부를 살해한 이 정말 살점 하나 붙어있지 않게 방사포로 폭격해서 잔인하게 죽인 김정일을 위해서 볼모토를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받는 형벌받는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지은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도 3초 동안에 살인한 사람과 3시간 동안 도둑질한 사람을 형벌 줄 때 죄 지은 시간에 따라 벌을 줍니까? 아닙니다. 작은 모래알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고 큰 바위라도 배에 실으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불이 어떻게 영원히 탈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히 탈 수 있느냐? 태양은 45억 년 되었다고 하는데 누가 석유나 석탄 같은 연료를 갖다 붓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태양은 식지 않고 계속 타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 더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미래학자, 자연과학자들이 그럽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지금 가장 가깝게는 이 지구가 30년 빼기 안 남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불안 심리를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자연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옥에 대한 무신론자들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의 증언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694년에 태어나서 1778년에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거늘 때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불란서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겠다. 이는 큰 소리 치면서 장담했지만
그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의사 선생님, 나 6달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나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 모든 보물의 절반을 당신에게 나눠주겠소. 그때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6주간도 못 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가는데 당신이 좀 나와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걸 하고 나는 지옥에 간다고 한숨을 쉬면서 숨을 거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진다고 했지만 스위스 제네바 성서 공회에서 그의 집을 사서 창고로 사용했는데 마루부터 천장까지 꽉꽉 차고 넘쳤고 성경은 아직도 세계의 베스트셀러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당신의 죄를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성경은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그 믿음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에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로서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수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 사람입니다. 그 책이 바로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지고 박물관이나 고서적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장담했습니다. 그 책이 1794년에 출판됐는데 이 페인은 그 책 때문에 1809년 죽을 때까지 누워있으면서 그 책이 출판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고 탄식하다가 죽었습니다. 프랜시스 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도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임종할 때 나는 정죄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나는 지옥과 저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눈을 뜬 채 죽었습니다. 토마스 스콧 병은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둘이 다 있는 걸 깨달았다. 나는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에 하여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런 숨을 거뒀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데 지옥에 대해서 수백 번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18번 말씀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수제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 21장 8절에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그의 말씀에서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수를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모든 죄를 다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였던 조지 캐리는 여왕으로 그 다음 높은 분이 위치했는 사람이지만 이분이 은퇴하면서 Give Hell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직자들이요, 영국의 성공의 성직자들이요, 그자들은
교인들에게 지옥을 전하라. 지옥을 가르치라. 또 세상의 종말과 천국과 지옥이 실점을 가르치라고 외쳤습니다. 이 글은 최대 일간지 타임스에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기억이 그를 더 뜨겁게 할 것입니다. 강도는 그가 죽인 사람을 바라보며 고통을 더 느낄 것이고, 노름 끄는 투전하여 지은 죄를 생각하며 고통을 느낄 것이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잃어버린 사람은, 고집부린 사람은 그때 예수님 믿을 걸 하면서 그 뜨거운 불 더욱 고통스럽게 느끼며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꺼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 않고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고 자살할래야 자살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와이에서 빅 아일랜드로 가면 화산 폭발한 자리에 지금도 팥죽 같은 것이 불을 끓어오는데 그것이 유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황불이 팔팔 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나가는 문이나 피상구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소망은 영원히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천년만년 후회라도 끝나는 날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겠지만은 지옥은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태어날 날을 기다리다가 대부분 태어나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도 출소할 날을 기다리지만 지옥은 끝이 없는 고통이 계속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통쾌하다는 생각이 앞서서 지옥불이 떨어져 고통당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 전에 먼저 지옥불에 들어간 김일성의 모습이 영원히 비춰졌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머리칼이 거슬리고 얼굴과 온몸에 불이 거슬린 채 고통을 당하다가 김정은이가 들어오자 부둥켜 안으면서 도대체 드디어 너까지 지옥불에 들어왔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나는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뜨거운 물속에서 부르짖으며 고통받는 모습이 제 영혼 속에 비춰집니다. 독재자의 최후라는 전단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드디어 살인 악귀 김정일이 천벌받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믿음의 신조에 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잠시 동안만 불에 대고 있어보라. 그런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온몸에 불을 붙여 불에 들어가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보라. 또 육과 영의 모든 괴로움은 중단이 없는 것이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밤낮으로 피어오른다. 그들의 고난에 극이 달하고 그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감소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무시한 상태가 아니라 끝없는 시간이 계속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가 그 작은 입으로 태평양물을 물어다 옮겨서 바닥이 난다 할지라도 영혼의 피하면 시작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미국에서 크고 작은 경고문을 여러 모양으로 살포했다고 합니다. 광도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전에 히로시마에서 5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거기에 원자탄이 투하될 터인데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런데도 그 경고문을 읽고도 전쟁의 폐막에 생겼으니까
공갈친다, 거짓말한다, 그렇게 고소는 쳤습니다. 30만 명을 죽일 폭탄이 어디 있어? 30만 명 고소는 쳤습니다. 그 원자탄을 체험하게 되니까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설마 그럴 리가 있으려고 하면서 피난 가지 않았다가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원자폭풍을 맞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고통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 설마 하고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재앙을 만났습니다. 죄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은 반드시 존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1만 교회가 없어지고 30%가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이 들쑥날쑥하고 알고 있냐 쭈꺼기냐 잘 알지 못하고 염소인가 양인가 사실 사람들도 뜨기는 하지만서도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9월 마지막 줄 이 정말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때가 되니까 곡식들이 익어가고 단풍이 푸르게 이제 들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70 넘어서 80 바라볼 줄 누가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않고 살았어요. 내 벌써 머리가 하얗고 나는 젊다고 자부하지만 거울 쳐다보면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가을에 전하는 말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